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베테랑 어부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밤새 땀 흘리면서 아침이 해가 뜨기까지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베드로, 내 노력과 내 경륜과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고기 그래도 몇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허탈해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원인도 모르고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한 면입니다.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아무리 던지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원인도 모르고 그물만 싣고 빈 배 앞에서 멍청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했습니다. 나는 비록 목수이지만 그대는 이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이게 말씀 행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감춰져 있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한 말씀하셨어요. 이건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누가 누구에게 이러랴 저러랴 하시오. 내가 지난 밤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유, 이런 핑계, 이런 저돌적인 거 다 접고 한 말씀 앞에 굴복했습니다. 내가 지나간 밤에 이 새벽까지 밤이 마치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풍덩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2배 가득 찬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노력의 한 면만 붙들고 거기서 멈춰 우리가 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은혜의 세계가 있다. 은혜의 세계로 너 자신을 굴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길가를 가실 때에 주님께서 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대한 아주 못마땅하고 아주 있을 수 없는 주님의 아주 진노하심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전을 펴겨서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해서 주님께서 그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질을 하면서 만민의 기도하는지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이 터에 유대인들이 장사한다고 강도 도적놈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주님이 질책하시고, 그 다음날 나오셔서 성 밖에서 하루 주무시고 아침 일찍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뒤적거리다가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저주를 했는데요, 제자들이 기가 막힙니다. 싱싱하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갑자기 바싹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이 일을 한 것보다 더 큰 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세계, 권능의 세계에 대하여 기도로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산부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저런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대로 기도의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되어질 일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내 건강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거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석수장의 얘기요. 바위를 찍고 정 하나 들고 매일 그냥 돌과 바위돌과 씨름하는 석수장이가 마음에 편안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은 나는 매일 이렇게 그냥 더위에서 수건을 질끗 삶아 매고서는 이렇게 일해야 되나 하고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도 없었고 늘 불평과 그리고 불만으로 살다가 그 산 중턱에서 바위를 깨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임금님의 행차가 지나갑니다. 야, 화려한 행차를 보고서는 아이고, 나도 저 임금님처럼 되었으면 하고 말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 임금이 되어라. 그래서 이 석수장애가 갑자기 임금이 되었더니 사람이 와서 굽신거리고 화려한 행차 가운데 자기가 주인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다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다 절을 한 태양은 지전하신 존재처럼 굽히지 않는데 이 임금이 야, 임금이면 다 된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구나. 야, 저 태양이 한번 되어봤으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태양이 되거라 하고 태양이 톡 되었는데요. 태양이 되고 나니까 보니까 뭐 세상이 다 자기 그냥 발 아래 다 있는 것이. 내가 제일 강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저기서 큰 먹구름이 그냥 막 그냥 몰려와서 태양 얼굴을 가리고 나보다 더 강한 것이 있구나. 저 큰 구름덩이 말이야. 구름이 한번 되어봤으면. 그래서 구름이 되었는데요. 구름이 되어가지고 큰 날개를 펴고 그냥 자기가 덮을 거는 덮고 가릴 거는 가리고 제일 큰 자인 줄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그냥 자기 뜻과 관계없이 이렇게 저렇게 밀려가니까 야, 구름보다 더 강한 존재 바람이 있구나. 내가 바람이 한번 되었으면 말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바람이 되라. 그래서 바람이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하는데 야, 바람이 되어서 아무리 입에다가 볼에다가 힘을 주고 불어도 꼼짝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산 중턱에 있는 바위였어요. 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쇠게 바람을 불면은 나무도 흔들리고 집체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그냥 꼼짝 못하는데 야, 저 바위는 어떻게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나. 나보다 더 강한데 바위가 되었으면. 그러자 말 떨어지자마자 바위가 되었어. 그래서 하루 지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석수장이가 정을 턱 들고 바위를 나타내서 아침부터 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몸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지 아유, 석수장이가 되었으면 하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 손에 정과 그리고 자기가 석수장이 되어 있더라. 여러분 너무 잘 알아서 웃지도 않네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비교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교 의식 속에 행복도 만족도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잘 생각하면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석수장의 연장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구하는 이가 얻게 될 것이다.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렇게 수없이 성경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으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지상의 삶을 십자가 상에 당신이 직접 매달리시는 참 돌아가시는 그런 그 일을 앞에 두고서 예루살렘 성소를 찾다가 그리고는 나와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체득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학은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습, 자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학원 선생님한테 듣고 수없이 과외 선생님한테 듣고 많이 들었지만 자기 것이 되지 못하면 듣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말씀하시고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본때를 하나 딱 보여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사건이 무화과나무 잎마른 사건이요, 죽인 나무. 예수님 죽은 것도 다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살아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돌려 세우시고, 죽은 나사로도 주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우시는 주님이신데 유일하게 저주하여 죽게 한 것은 무화과나무입니다. 이건 무화과나무가 미운 것보다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기도는 나무의 열매와 같이 같은 것이에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만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까지도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것을 짓밟고 장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주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거, 남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히 여기고 기도하면 남이 해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저렇게 좀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걸 현실화시키십시오. 나 좀 저렇게 되었으면. 부러워하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잎사귀, 무성한 잎사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은 기도로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뭐합니까? 꿈이 현실화 되어야지. 주님께서 기도는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능력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이건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 위에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 생활은요,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려야죠. 무화과나무가 바람이 분다고, 뜨거운 태양이 비춘다고, 그러나 그런 바람과 태양의 따가움 속에서도 열매 맺기까지 버티고 기다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여러분 힘든 일 따릅니다. 작정기도 1000번째, 40일 작정기도, 100일 특별 새벽기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한 3, 4일쯤 되면 꼭 해방하는 일이 생겨요. 꼭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이런저런 그냥 내가 생각해도 타당한 이유가 생겨서 기도줄을 놓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도 절대로 기도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시련 가운데도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시련 중에도 기도하는 일에 정진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김용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90 가까이 되신 그 어르신, 우리 김용수 집사님 음악 가족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셔서 주님 품에 계시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새 성전에, 예전에 있던 우리 풍덕천 성전님이 새 성전에 와서도 참 앞에서
그 현을 바이올린을 열심히 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련합니다. 바이올린 가운데 최고의 명품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런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8세기 이태리의 안토니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대 정도 만들었대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연주용으로 한 50개만 남아있습니다. 이 50개, 이 명긴대, 이 한 대의 가격이 수십억을 호가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바이올린이 그런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 그 바이올린을 가지려고 그러는가? 현대 과학이 다 동원되어서 똑같은 음색, 그 이상의 음색을 내도록 여러 가지로 실험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절대로 그 음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명기는 영원한 미스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설득력 있는 연구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가 틀리지 않는가? 그래서 나이테 전문 연구가 미국의 테네시 대학의 헨리 그리시노 마이어 박사와 기후학자 컬럼비아 대학의 로이드 버클 박사 이 두 분이 합동하여 이 바이올린을 연구를 했습니다. 기후학자 얘기는 태양의 흑점 활동이 많으면 지구 기후에 변화가 생기고 갑자기 기후가 내려가는데 유럽의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소빙하기가 있었다. 갑자기 추위가 닥쳤는데 최고의 추워지는 때가 1645년에서 1710년 70년간 유럽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때가 제일 추웠다는 것이죠. 소빙하기라고 얘기한 이 빙하기가 가장 혹한기인 이때의 나무들은 아주 조금씩 자랐다는 거예요. 이들 나무 중에서 알프스의 가문비 나무는 초고밀도로 자라서 나이테가 거의 총총하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바로 이 나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혹한을 견디면서 성장한 나무, 탁월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힘든 고통 속에서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 잃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열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내 신앙 지키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만 기쁨이 아니고 이걸 간증하는 듣는 자들도 기뻐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들이 한 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2년, 3년, 300년, 400년 가까이 울부짖을 때에 이미 벌써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시간은 눈앞에 코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거 그게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부르진 자들의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그 부르짖는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에 길가의 나무라도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없습니다. 걸음도 비려도 누가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단 하나의 열매라도 맺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후원자도 없고 가까이 백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뭔가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셨다고 외칠 수 있는 귀한 나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후원자가 있었습니까? 눈으로요. 동서사방을 쳐다보더라도 도와줄 원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발굽으로 짓밟았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 손을 내릴 때에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아론과 홀이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사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는 여호와 니시를 그들이 그 반석에,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고 새겨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근 각처에 무슨 누가 창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온 것도 아니요, 병거를 가지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열매 맺어야지 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 오직 열매 맺도록 하나님 바라봅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훗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다윗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입술에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임금 가운데 다윗을 다림줄로 잣대로 가늠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구 도움, 누구 빼, 누구 뭐 사랑하는 거 없어도 하나님 지금 메마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잎사귀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의 열매라도 맺는 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